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펼쳐주신 안전한 날개 아래로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깨달아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비준비하시니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
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사 하느님 자녀로 삼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주님, 저희들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순간들,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무덥고 지치기 쉬운 날씨 속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시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공의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국민 모두가 화합과 소망 가운데 미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안함을 주시고 특별히 폭염과 수해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들 위하여 이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섬김이 살아있는 강건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어르신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육이 살아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삶의 지혜와 결단이 생겨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땀 흘려 봉사하는 손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행사 소식입니다. 다문화부 학예 워크숍이 16일 주일부터 17일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부 학예 워크숍을 위한 바자회가 다음 주 16일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창립 102주년 기념 전국대회가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진접 오남 교회 연합회 연합부흥회가 있습니다. 31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우리 강사 목사님은 유재명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게 됩니다. 동부 동남시 차례 신우회 국내 성지순례가 9월 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16일 주일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7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 참가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27년 1월 8일 금요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신청 마감은 이번 달 3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전도 세미나 2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 11월 15일 10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남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 유독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식당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방의 열악한 조리 환경으로 인해서 가장 무더울 걸로 예상되어지는 8월 한 달 동안에는 점심을 제공하지 않기로 당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또한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교우들이 찍은 사진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월 첫 주가 저희 창립 주일인데 그날 이때까지 이 교회를 배경으로 찍은 인물 사진이나 풍경 사진 있으신 분들께서는 9월 6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선별해서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는 교회 캐릭터 역시 공모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캐릭터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교육자분들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캐릭터를 바탕으로 기념품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과 5번과 6번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보민 청년이 생일 감사하는 의미로 꽃꽂이 찬조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다른 광고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고난 받을 때에도 참된 평화를 얻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중보 기도팀이 있어서 교인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늘 기도로 헌신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시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소에 학생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그 교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교수가 대답합니다. 그거야 몇 분이면 되지. 그러자 학생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천당 가는 준비를 하는데도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묻습니다. 교수가 대답합니다. 그것도 몇 분이면 되네.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잠깐 예수를 믿고도 구원받지 않았나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그러면 괜찮겠군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즐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뜨는 겁니다. 그러자 다급히 교수가 그 학생을 부르더니 다시 앉히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한마디 묻겠네. 자네는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아는가? 그러자 학생이 대답하죠. 그야 모르지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일세.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안다면 여러분도 실컷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나는 천국에 갔으니 됐다라고 만족히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여러분이 타는 차 중에는 계기판에 주행 가는 거리가 표시되는 차들이 있습니다. 남은 연료가 표시가 됩니다. 몇 리터가 남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연료를 가지고는 몇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는지를 표시합니다. 이것은 운전하는 이에게 참 편안함을 줍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가는데 그 내비게이션에는 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몇 킬로 남았다. 그래서 왕복을 계산해 보고는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는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겠다. 아니면 중간에 기름을 한번 넣어야 되겠다라고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행 가는 거리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행 가는 거리가 표시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겁니다.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무엇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까?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 육체 남은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남은 때를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비유한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연료통에 가득 채워가지고 온 겁니다. 그 연료통의 용량은 각기 다 다를 겁니다. 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연료통에 연료가 가득 차서 왔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살면서 그 연료를 소진해 가다가 결국 그 연료가 바닥이 나면 우리도 멈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은 때를 사는 건데 여러분은 얼마나 때가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남은 날이 표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마에 표시가 된다면 며칠 남았다, 몇 년 남았다, 네 남은 때가 이거다라고 표시가 된다면 세수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마에 있는 게 보기 흉해서 보이지 않게 한다면 손등이나 손바닥에라도 하나님께서 좀 표시를 해 주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며칠 남았구나. 내 인생이 며칠 남은 때를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싹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부 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표정도 바뀌고 설교를 하면 이렇게 오는 영적인 도전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강력한 도전이 오는지 제가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일부 때는. 그래서 부디 일부 영상은 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데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남은 재산이 얼마십니까? 어차피 이 재산은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 쓰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 그 재산을 다 쓰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남은 때를 안다면 나눠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래, 하루에 내가 얼마씩만 쓰면 죽을 때까지 그래도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도 될 것이고 사실 불안하잖아요. 노후가 불안합니다. 100세 시대인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도 않고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끝까지 잘 살 수 있을까? 모르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남은 때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 남아있는지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잘 살아갈 자신이 있으시겠습니까? 남은 때를 안다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남은 때에 대한 접근이 좀 다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이 남은 때를 알게 된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기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루 지나니까 숫자가 1이 지나 있는 겁니다.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앞에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바로 앞에가 또 히브리서니까 조금만 앞으로 넘기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되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14절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행세를 하는데, 그래서 15절에 보면 15절입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자기 종처럼 부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마귀의 종, 사탄의 종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 종로로 탈 때, 마귀가 그들을 종으로 삼을 때 인간의 무엇을 가지고 작용합니까? 15절에 무엇을?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까? 죽음. 누구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난 안 그래. 누구는 일부러 감출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깊은 속에는 무엇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마귀가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인간, 세상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마귀의 종처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살아있는 날들, 남아있는 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 점점 무엇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공포. 그러니까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남은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남은 때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며칠이 남았는지, 몇 년이 남았는지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이 와도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왜? 15절입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에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노임 받았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으니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행 가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보고 공포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0이 되어서 갑자기 차가 도로 항복판에서 연료가 떨어져서 갑자기 멈추듯 우리 인생도 멈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멈출지는 모르지만 멈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은 왜? 이 땅에서의 주행이 멈추면 우리는 어디에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육신이 멈추지만 우리의 영혼은, 육신을 떠난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새로운 주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주행은 영원히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주행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우리도 비유로 얘기할 때 없는 이야기를 비유화하진 않습니다.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거짓 나사로를 이야기하실 때 거짓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비유이지만 기대하는 것은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나사로처럼. 그래서 천국 가는 길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나를 이끌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천사 인도를 받아가는데 육신의 눈이 감기면 영의 눈이 떠지는 법이죠. 내 육신의 눈이 감겨가는 그 순간 영의 눈이 떠지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죽을 수 있는데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평생 사랑했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인데,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의 시작인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천국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행 가는 거리가 짧아져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을까? 분명 여러분은 확신이 있습니다. 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신 대제사장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으니 막 살아도 되는 걸까? 베드로가 남은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때가 남은 때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남은 때를 살고 있으니 막 살아도 되는가? 안심해도 되는가?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이 누구에게 고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예비하신 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준비가 끝나면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는 누구냐? 산자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우리. 죽은 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5절에 보면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전 성경에는 직고하리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러니까 재판정 앞에 서는 건데 문제는 검사가 없어요. 보통 일반 재판정은 검사가 있어서 죄를 들춰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심판장이신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러니까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될 거고요.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울이 말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천국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심는 겁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천국에서 거두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여러분의 한 일을 자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2절에서 보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 2절에 우선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모든 은혜의 목적이 이겁니다.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육체 남은 때를 사는데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뭐냐? 1절입니다.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죄를 그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치는 삶. 그 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겁니다. 죄가 뭐냐?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죄는 뭐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면?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면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것이 3절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 밖의 사람들. 우리가 그랬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죄를 짓고 살았어요. 무엇대로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들이 나옵니다. 3절 어떻게 나와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그쳐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교회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천국 백성 되었으니 이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은 때를 죄 짓는 것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4절입니다.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은 이겁니다. 어떤 고난이요?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어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3장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복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그런데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이 오게 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왔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분명 그 고난이나 문제가 선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나 의를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면 한번 여러분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산 게 무엇인가? 혹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없는가? 왜?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하시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여러분의 남은 때를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으로 채워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남은 때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신분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신분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는 삶.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전에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3절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방인의 때로 산 것은 과거가 족한 겁니다. 이제는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자,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육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이방인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술을 좋아하던 친구가 술 먹으러 가자는데 꿈쩍을 하네? 맨날 줄담배를 입에 달고 살았던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한 번에 담배를 끊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히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화를 보여준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심지어는 비방하는 겁니다. 왜 비방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사니까 거짓말로 사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그를 보면서,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부정을 안 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입속을 채우는 직장 상사나 동료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일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 남은 때를 신분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일 때하고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신분의 변화가 있다면?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어요. 그러면 서리 집사 때하고는 달라야죠. 우리가 언제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만큼 그 변화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5장 4절에 보면은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분명히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천국 들어가는 것만 말고 머리에 면류관 하나 정도는 쓸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천국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상급에는 관심 갖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남은 때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그 한 편의 설교, 융판 설교라고 하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붙여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순수한 마음에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천국에 가면. 그게 뭐예요? 개털모자. 누구는 천국에 가서 황금 면류관을 받는데 누구는 개털모자를 받는데요. 어린 마음에 진짜 개털모자가 있는 줄 알고 그래? 천국 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부흥회를 가면은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흥 강사님들이 여러분 천국에서 아파트에 살아야지 판잣집에 살면 되시겠습니까? 사실 뻥이죠. 천국에 무슨 아파트가 있고 판잣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통해서 그래,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상급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며 그래도 예수 믿는 난데 그래도 달라야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받는 상은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상급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행위로 받았다면 상급이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무도 없이 구원을 받은 게 그냥 예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손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상이 아니죠.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행한 것에 따른 보상이죠. 분명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처럼 주일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고통스럽게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똑같은 대접을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상 받아오면 좋아하잖아요. 우등상이든 개근상이든
모범상이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상을 기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남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일에 여러분이 저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제 남은 날이 5일 정도밖에 안 된다면 다음 주는 저에게 없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드려보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분명 우리가 가는 길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는데 기왕이면 기쁨으로 맞아주시면 좋겠고, 기왕이면 예수님 버선발로 좀 뛰어나와 주시면 좋겠어요. 너 왔어가 아니라 알고 왔냐고, 좀 그렇게 환대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볼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합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가사를 바꿔서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온 세상 구주시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요청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 적어도 2, 3일 전에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고 부족한 뿐입니다. 준비하고 난 이후에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마트만 나가도 치장하고 나가며 꾸미고 나가고, 짧은 여행만 해도 준비를 잔뜩 해서 나가는데, 내가 사랑했던 주님, 평생을 의지하고 손붙잡고 갔던 주님을 만나는데 그래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주여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합당히 여김을 받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림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예물이오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손길들, 가정들, 자녀손들, 일터, 사업장, 모든 생업의 현장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백성답게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